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원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사역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왜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16절에서 요한이 이제 성령의 침례와 불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불로 이해하면 안 되고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와 불침례를 말하고 난 다음에 17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는 바로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추수는 곧 심판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말하고 난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에 대해서 말하며 그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성령 침례,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심판과 연결 지어져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 침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통하여 알곡이 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알곡이 돼서 곳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쭉정이가 된다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또 이 본문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하죠.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반대로 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보내신다면 지옥에 보내시는 분은 또한 누구이십니까? 그분 또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천국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분명하게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도 보내실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또한 지옥에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인식하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보내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향하여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옥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할 때 이 유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무시해버리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성전이 있으니까 마땅히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지는 않고 그냥 성전만 바라보며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도 그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막연한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러한 확신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정기적으로 선교도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는 침례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무리 정말 지옥에 가려고 노력을 해도 나는 절대 지옥에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잘못된 확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것은 없고 그저 외형적인 것만을 보면서 마땅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나의 삶은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는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히 타는 곳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타는 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거대하게 타오르는 불길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은 세상에 존재하는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지옥 안에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는 그 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는 불에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꺼지지 않는 불에서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 불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그 몸이 그 불에 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서 그냥 그 몸이 한 줌의 재가 되어져서 사라져 버린다면 모든 고통을 잊겠는데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그 몸이 타지 않는 채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그대로 당하는데 몸은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끔찍스럽고 무서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에 탈 때까지 괴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0년 동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지옥의 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갈 곳이 아니라 바로 사단과
그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하신 곳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하여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마귀와 함께 그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이 지옥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말한 다음에 지금 이 본문에서 알곡과 쭉정이 바로 심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말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것이 심판 때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지옥에 대한 것을 나눈 것입니다. 알곡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쭉정이가 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알곡이 되기 위해선 성령의 침례, 불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와 불침례는요,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이런 어떤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없이 천국과 지옥, 특별히 이 지옥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얘기하면 너무 긴장감 없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먼저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할 수도 있고 지옥에 가게 할 수도 있는 성령 침례와 불침례, 이 중요한 것들을 이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 침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이제 보면은 1장 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많은 사람들이 충만함을 받기 이전에,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죠.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고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부르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고 그들이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성령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의 삶과 성령 침례를 받은 다음에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특별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보았고 그 앞에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들이 다 목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로마 군병들을 피해 두려움 가운데 숨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몰랐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저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순간 이후로부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하여서 즉시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현장까지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이들이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고 난 이후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과 헌신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 침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비로소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요한의 침례를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은 다음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자궁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침례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됐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곰곰이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뜨겁게
몸이 뜨거워지거나 불과 같이 임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어떤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몇 날 몇 시에 내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고 났을 때 반드시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이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잘못된 길에 돌이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침례와 불침례를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와 불침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나눠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불침례는 성경에서 불에 대한 의미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신명기에서 내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소멸하는 불. 불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이죠. 무엇을 태우는 것입니까? 그냥 나무를 태우고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불이 아니라 바로 죄를 태우고 악을 태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불이 무엇을 소멸하는 것인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불을 내리는 제단에 불을 내리는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함으로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를 우리가 대결을 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단을 쌓습니다.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이 내려오길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은 외형적으로는 이제 불을 내리는 테스트를 통해서 누가 참신인지를 대결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놨다는 것은 뭐죠? 희생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을 드리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 번제단 위에 송아지의 희생이 아니라 누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단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건데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이제 피가 흘려졌죠. 각을 떠서 피가 흘려집니다. 희생 제물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 그 희생 제물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하는데 그 불이 어디에 임합니까? 정확하게 엘리야가 쌓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희생 제물에 임하는 것입니다. 불이 떨어지죠. 원래 그 불이 어디에 떨어져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소멸해야 되는 것인데 희생 제물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번제단 위에 불이 떨어진 이유는 그 번제단 위에 희생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이 상징하는 게 뭐죠? 죄사함인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물에 각을 떠서 거기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번제단에 그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장작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에 불이 내려 태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번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드릴 때 불이 내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라여서 사실은 이 아합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엘리야가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북이스라엘이 더 이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이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드렸던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인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이 있는 그곳에 뭐죠?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불이 내려올 때 악이 제거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스랍 하나가 단에서 그 불이 타는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입술에 불타는 숯을 댔을 때 말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난 후에 비로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어나 생명 들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죽는 그날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죄악을 제거하십니다. 그 불을 댐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얘기할 때는 죄와 악을 구분지어서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죄악을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합니다. 죄악을 쳐보면 죄악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죄와 악을 구분지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악이 제거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임할 때 바로 악이 제거되어지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지막으로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죄를 사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게 하신 다음에 무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는 이제 그런 완전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무덤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 무덤에서 나올 때 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생명을 얻고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가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온 몸이 수족에 동인 채로 묶여져 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살리셔서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를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묶인 채로 그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그렇게 있다가 살았지만 비참하게 다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생명을 얻은 나사로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악의 문제까지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자유를 얻고 악이 제거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만 가지고서는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늘 죄사함에서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반드시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이 제거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결과인 것입니다. 무엇의 결과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죄는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악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아담을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악이 임해서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이 악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컨트롤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 다시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악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바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또다시 심판을 받아 사망을 받고 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악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함은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제물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영원한 죄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악의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악은 한 번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를 풀어줘야 됐던 것처럼 악은 제거되어져야 되는데 한 번 제거되어지는 것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어서 다시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악의 문제를 대면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악과 대결하면서 우리는 싸우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선과 악의 갈등이 있음을 정말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반드시 있게 되는 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죠.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이 악을 행할 때 그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라고 사도 바울이 절규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침례,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알곡이 되어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본질은요, 능력을 받고 은사를 취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가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침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서 보면 회개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회개해야 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이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회개의 이 본질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땅을 치며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회개하여 돌이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피트니스 가서 매일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빛에 가가지고 멋있는 근육을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피트니스 가서 매일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운 다음에 내가 올 여름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정말 내가 피곤하지 않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을 날르며 선교사님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죄로부터 나를 돌이켜 이제 나의 모든 중심이, 모든 생각의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 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간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죠?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구하지 않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뒤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동기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간절히 두드릴 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개인의 필요를 받는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여러분 앞에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담대히 일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시나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성령 침례와 불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